민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이집트 땅에서 시작되었다.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70명의 작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 430년 동안 그들은 파라오의 지배 아래 노예로 살았다. 벽돌을 굽고 건축 현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모세를 통해 일어난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애굽의 신들과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났다. 홍해를 건넌 순간 옛 삶은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셨다. 성막을 짓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다.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었고 거룩한 절기들이 정해졌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도 세밀하게 정리되었다. 속죄일과 같은 중요한 의식들이 제정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시내산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든 기초가 다져진 거룩한 준비의 장소였다. 민수기는 바로 이 시점에서 출발한다. 시내산에서의 준비가 모두 끝난 상황이다. 성막은 완성되었고 제사장들은 임명되었다. 율법은 주어졌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날 차례였다. 따라서 민수기는 독립적인 사건 모음집이 아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시작된 거대한 서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광야라는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믿음과 불신앙의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였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서야 했던 그곳에서 이제 전 민족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은 십계명의 선포였다. 산 전체가 연기로 덮이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본 원리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나머지 6계명이 선포되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주셨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 장소였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진 성막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상과 금촛대, 분향단과 번제단까지 모든 기물들이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제작되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을 가져와 성막 건축에 참여했다. 제사장 제도도 이때 확립되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택함받았고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자로 구별되었다. 각종 제사법과 정결 규례들이 상세하게 정해졌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와 방법이 명시되었다. 이 모든 규례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절기들도 제정되었다.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안식일 제도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었다. 시내산에서의 1년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 시간이었다. 민수기의 중심 무대는 광야다. 하지만 이 광야를 단순한 지리적 공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장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 강가도 광야였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도 신의 광야였다. 광야는 문명의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 맹수들이 위협하고 도적들이 출몰한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한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된다. 모든 인간적 의존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다.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고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났다. 물이 없으면 원망했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불평했다. 이집트의 마늘과 파와 부추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했다.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불신과 반역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다.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다. 대적들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과 보호를 매일 경험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광야는 여전히 존재한다. 병들어 앓을 때,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을 때, 꿈이 무너져 좌절할 때가 바로 광야다. 모든 인간적 해결책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그런 때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것인가? 광야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금석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장소다. 민수기라는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숫자와 통계의 문서로 오해한다. 실제로 책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는 인구 조사 기록이 나온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으로 집계되었다. 40년 후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이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숫자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세대는 거의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숫자는 비슷했지만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기의 진짜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점이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반응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과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았다. 동시에 성벽이 높은 견고한 성들과 거인족 아낙 자손들도 보았다. 하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 10명은 두려워하며 올라갈 수 없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관점이었다. 10명의 정탐꾼은 대적의 크기에 집중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고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사실만 보았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백성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순간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간청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명확했다. 불신으로 반응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었다.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민수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보이는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앙 사이의 차이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숫자는 겉모습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이다. 민수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은 세대 교체다.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와 광야에서 자란 두 번째 세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세대는 노예 생활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430년 동안 이어진 억압과 굴욕의 상처가 그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자유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다.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은 환호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고 모든 백성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흘 만에 물이 떨어지자 원망하기 시작했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과거를 바라보았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절정에 달했다.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다. 거인족이 무섭다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다. 40년 동안 경험한 모든 기적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반면 두 번째 세대는 달랐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노예 생활의 기억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렀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매일 목격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은 일상이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지켜보며 그들은 교훈을 얻었다. 불평과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았다. 노뱀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동시에 경험했다.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든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번째 세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첫 번째 세대에 속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홀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4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냈다.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의 모델이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다. 첫 번째 세대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을 해낸 것이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대가 바뀌면서 믿음도 바뀌었고 운명도 바뀌었다. 민수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민수기의 사건들을 단순히 3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한다면 이 책은 박물관의 유물이 되고 만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모습이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광야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광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앞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광야다.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광야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이 광야다. 꿈꾸던 일이 좌절되고 계획이 무산될 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간이 광야다. 이런 광야의 순간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란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다.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따진다.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 상황을 부정하려 한다.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함께 드러난다. 막다른 골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가 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다. 이런 경험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이스라엘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계속 과거만 바라보며 현재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교훈을 배울 것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 이런 선택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결정한다. 어떤 이들은 광야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된다.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운다.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물질적 풍요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한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와 같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더 완고해진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을 닫아버린다. 과거에만 매달려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첫 번째 세대의 전철을 밟는다.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민수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모세의 실수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실족한 것이다. 이 사건은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다.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행동했다.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반석을 2번 쳤다. 4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지친 모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해온 지도자가 목표, 지점 바로 앞에서 자격을 잃은 것이다.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백성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 전가였다. 잘못은 분명히 모세 자신에게 있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화했고 기적을 행했으며 율법을 받았다. 그런 모세조차 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지위나 경력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준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의 기복이 있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때로는 백성들의 불평에 지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다. 자신의 무덤을 파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도 있었다. 모세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 했던 마음에 있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가 모세의 모든 것을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다. 비록 발로 밟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과 함께 임한 것이다. 모세의 실수는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작은 실수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교만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동시에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다.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개인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며 백성의 미래를 준비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사람이다. 민수기를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이 책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40년간의 광야 방황과 첫 번째 세대의 죽음, 모세의 실수까지 보면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를 거둔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민수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두 번째 세대는 부모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장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체험했다. 이 모든 경험이 그들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 실패한 세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것도 의미가 깊다. 그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홀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40년 후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들어 쓰신다. 여호수아의 삶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여준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다.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방법과 레위인들의 성읍 배치, 보피성 제도까지 세밀하게 정해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침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실 구체적인 계획이다.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 특히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는 인상적이다. 그들은 아들이 없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정당한 요구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상속법을 수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정의를 향해 발전해 간다. 오늘날 민수기를 읽는 독자들도 이와 같은 여정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들이다. 여전히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 민수기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끝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의 고난과 시행착오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에 민수기를 읽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그 여정의 문턱에 선 자로 여겨야 한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민수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